2023년 6월 30일 금요일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마지막 묵상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라는 표현으로 독자를 향한 마무리 권면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내가 권한다와 명령법으로 권면하고, 둘째로 이유 접속사를 사용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러므로와 내가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독자에 대한 결론적 당부를 진행하고, 마지막 넷째로 독자를 축복하는 구조입니다. 늘 그렇듯 논리적으로 매우 짜임새 있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매우 독특합니다. 바울의 권면과 명령은 독자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과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만드는 자들을 살피라고 권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 메시아 대신 자기 배만 섬기고 교활하고 달콤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독자에 대해서입니다. 진리에 대한 독자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의 이유는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숨은 동기와 행동이라는 면에서 권면의 이유일 수 있지만, 독자의 긍정적인 상황을 볼 때 거짓 교사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로 권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거짓 교사의 문제에 대해 독자를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순종함을 칭찬하고 그들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대신 자기 배만 섬기고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는 현재 로마 교회가 처한 실제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의 독자는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귀한 소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로마서 전체를 보면 로마 교회에는 아직 거짓 교사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 내내 교회를 괴롭혔던 거짓 교사들, 즉 자기 이익만을 고려한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로마 교회에 와서 교활한 말로 사람을 미혹해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는 염두를 두고 거짓 교사의 위험을 미리 경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의 독자들의 귀한 믿음이 계속 유지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독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분별의 지혜입니다. 그는 독자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것을 썩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통한 생각의 변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라는 권면과 맥을 같이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축복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개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래형을 사용했지만 이는 독자를 향한 축복이자 그분을 의지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에는 로마 교회의 독자를 아끼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 동역자의 문화 인사가 나옵니다. 문화 인사는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와 바울의 친척인 야손과 소시바더, 이 편지를 대신 쓰는 더디오, 바울과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고린도 도시의 재무가 에라스도와 신자 구아도입니다. 이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문화 인사 이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독자의 복음을 세울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다소 길고 복잡한 구조로 찬양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입니다. 찬양 대상으로서 독자를 위해 영원전부터 복음을 통한 구원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역사를 통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복음입니다. 독자를 세우는 방법인데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복음과 예수의 선포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특징입니다. 구원을 위한 영원전 계획이었지만 감춰져 있다가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계시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비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넷째, 복음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이방인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의 찬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큰 그림과 바울의 소명과
사역의 목적과 구원과 관련해 독자와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성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안에도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복음으로부터 이탈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이기적인 탐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공동체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배만 챙깁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활하고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자들을 잘 사려서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면서 함께 있는 고린도 교회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안부를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다양한 은사와 형편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한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해져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온전한 복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 돌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거짓 교사들의 말에 유혹되지 않고 늘 복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며 하나됨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